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2025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입니다. 날씨가 매우 순조롭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춥고 덥고 막 그런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가정으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집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주유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집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집을 서로를 서비스해 주는 서비스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동안 영적으로 의미 있던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영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기억되는 사건들에서 매우 놀랄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며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의 삶에 가장 영적으로 의미 있었던 사건들은 거의가 다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 가장 영적으로 의미 있었던 사건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 있던 영적 사건 중 하나는 제 딸이 5살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제 아내는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는 그날 제 딸과 한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날 저희가 본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저의 딸에게 왜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제 딸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딸은 아직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회의 다른 기관들이 해줄 수 없는 영적 훈련을 해주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해줄 수 없는 영적 교육을 해주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영적 훈련을 해주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가 최고의 영적 훈련을 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훈련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영적 훈련을 해주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집이 신학교가 되기 위해 교수들과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신학교에는 누가 교수들이고 누가 학생들입니까?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교수이자 학생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교수이자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교수이자 학생입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는 대부분 학생의 역할을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자녀들도 교수이자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집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교수이자 학생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7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집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8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구약 학자들은 왕의 제7년을 주전 458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주전 458년 3월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7월 23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직속거리는 약 500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4개월에 걸쳐서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하루길이지만 그 당시에 그는 길을 4개월 걸려서 왔습니다.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온 것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무사히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올 수 있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에게는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집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 훈련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년부 전도사나 중고등부 전도사나 교사들한테 자녀들의 영적 훈련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 자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음악을 공부했으면 자녀들에게 음악 레슨을 받게 합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했으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것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사역자나 청소년 전도사나 교사들에게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들은 먼저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삶과 죽음과 영생과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어도 그것에 대해 답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질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사람들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여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라입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제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악은 왜 존재하는가? 고난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은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는 왜 위선자들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꼭 오늘 받아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가? 나는 성경에 대해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집을 신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 중간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10절 중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준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라를 축복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그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도 멀쩡히 잘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지 않으면 잘 버팁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딥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침식되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집들은 보험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잘 무너지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해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바르리라.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면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가 보고도 잊고 나가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거울을 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는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말은 나를 쫓아오라는 말도 있지만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따르라는 말씀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로 자신이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행하시는 보고 그대로 행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행동을 매일 그대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내와 제 딸은 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 딸은 아버지는 말은 잘하는데 자신이 설교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 딸은 저를 위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 제 아내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면서 자신은 자신이 말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라를 축복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집이 신학교라면 성경은 우리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전부 다 우리의 제한된 삶 중에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음에 세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계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제 딸이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기독교는 그저 윤리적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율법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온 힘을 다해 기독교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이다. 저는 제 딸이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허비하지 않기 바랐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썩어질 물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어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저는 제 딸에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아직도 저에게 큰 결정을 해야 하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저는 제 딸이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이 세 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웠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 세 가지만을 배웠더라도 저는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신학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이것을 꼭 자녀들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행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르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아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집을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집을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유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은 지쳐서 힘이 빠져서 에너지가 없이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가족들의 빈 탱크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에는 집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모두가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집에 귀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입고 돌아온 가족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에는
집을 서로를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기는 원하지만 서비스를 해주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 센터의 종업원들처럼 서로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신앙을 훈련시키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남편들은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또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들은 가정의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 싱글이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원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삶의 영역들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가장 먼저 가정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 사회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축복받고 그 축복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매일 읽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집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에게 막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잘못된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으라 하면 안 된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 없이 마구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모님들은 특별히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에 등한시할 때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는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라고 알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장성한 자녀들에게더라도 저희가 말과 행동으로 또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집을 가정으로 바꾸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